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성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12월 첫 주에 제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성탄절에 참 많이 듣는 이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은 아닙니다. 많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특별하게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감당했던 선하고 귀한 일, 헌신하고 희생했던 일에 비하면 참 많이 무시당하고 있는, 특별히 성탄절의 절기가 아니면 이름조차 잘 언급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이 한 번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이들의 모습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동방박사 이야기, 그 다음에 들판에 있는 목자들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잠깐 더 나누려고 하는데 참 고민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설교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도 이 설교를 좀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에 대한 성경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뭐 좀 기록이 좀 많이 있어야지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좀 인용하면서 설교를 할 텐데 많지 않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어떤 기록이 있는가 살펴봐도 별로 또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탄의 이야기에서 마리아에 버금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자주 잊혀지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면 여러분 먼저 딱 기억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워낙 출중한 인물이 있죠. 요셉 그러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그 요셉, 창세기의 그 요셉.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한번 검색하는가 검색해 보시면요, 대부분 다 그 요셉 얘기 나오지 이 예수님의 이 아버지인 요셉에 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이 요셉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언제, 어디로, 누구를 통해 보낼지를 미리 다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선택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였고 그리고 요셉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성탄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죠. 아주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꾸만 잊혀져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성탄 카드 같은 것을 보면 대부분 다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림, 이런 그림이죠. 심지어는 들의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들, 아니면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 성탄 찬송이라고 나와 있는 찬송에 쭉 보면 심지어는요, 동방박사 얘기도 찬송으로 나오고 목자에 가는 얘기도 찬송으로 나옵니다. 마리아 얘기는 너무너없이 많이 나오고요. 근데 요셉 얘기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매력이 없어서 그럴까? 아닙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며 또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얼마나 중요했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하나님이 이 요셉을 택하였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중요한 일에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표현하는 단어가 딱 하나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겪게 된 충격적인 일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약혼하고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것의 정확한 문장은 정혼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내가 요셉이었다면, 나와 결혼을 약속한 이 여자가 갑자기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아기를 가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일을 안 겪어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마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있다면 너무 황당하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좀 황당해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두려움도 있고 배신감도 있고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런 감정들이, 이런 상황들이 요셉이 성탄이라고 하는 인류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에서 감당해야 했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는 성탄은 아주 큰 기쁨의 큰 소식이었지만 이 요셉에게는 배신감으로 다가오는 소식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 충격으로 다가왔던 그런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셉은 세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젊은 남녀가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오랜 시간 동안 대화하고 마음을 나눈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한 동네 살았다고 늘 지나다니면서 손 붙잡고 어디 가서 데이트하고 이야기하고 그래 어떻게 살았니 뭐했니 이런 사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마리아가 어떤 말을 할 때 마리아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신뢰가 좀 많이 쌓여도 믿을까 말까 한데 그렇지 않은 관계 속에서는 이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처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가능하냐? 마리아의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소식에 요셉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사야 말씀 가운데 처녀가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지만 그 말씀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하고 딱 결부시키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떤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어도 그 말씀이 그 순간 나에게 딱 다가오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 저 말씀은 나에게 주는 거야. 이런 마음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즉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허락하셨을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쉬웠을지 모르지만, 요셉이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께로 직접 이 소식을 처음 들었다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마리아의 입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접적으로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의 마음은 더 괴로웠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참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세 단계의 결혼 예식 과정을 통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약혼이라는 단계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경에 약혼이라고 번역된 게 조금 잘못됐다. 이전의 성경은 사실은 정혼하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새롭게 개역 개정하면서 다시 약혼이라는 단어로 나왔는데 사실은 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첫 번째 결혼 과정은 약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약혼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혼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부모들끼리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부모들끼리, 야, 너희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자, 약속하는 거예요. 말로 주고받는 겁니다. 이때의 약혼은 법적인 효력을 그래서 갖지 못합니다. 다만 그냥 부모들끼리 구두 약속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정혼의 단계입니다. 정혼은 약혼한 사람들이 혼기에 이르면 대략적으로 한 남자 여자가 한 15세 전후가 되면, 물론 남자는 조금 더 많을 수 있겠죠. 여자의 보통 13세에서 15세 요 사이가 정혼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혼기에 이르면 어떤 일이 하냐면 본인들끼리의 승낙, 이제 본인들도 인정해요. 그래 하겠다고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승낙도 있어야 되고, 동시적으로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럼 정혼했다고 바로 동거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는 시간들은 대부분 다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해요.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이혼도 가능합니다. 아직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린 게 아닌데 이혼도 가능해요. 당사자들이 동거하지 않는 것 외에는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부부로서의 엄격한 규례를 다 따랐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혹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평생을 과부로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 그리고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기에 마리아가 정혼 기간에 남편과 관계 없는 임신했다는 것은 신명기 2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규례에 의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결혼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약 1년간의 정혼 기간이 끝나면 드디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거죠. 가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혼인잔치 비유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잔치를 하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동거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게 결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의 과정을 거쳐서 실제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정혼이라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약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에 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어요. 정혼이라고 하면 이런 설명이 필요할까봐 약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에 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정혼하고 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거나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정혼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일을 당하면 분명히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하필 납니까? 물론 마리아도 마찬가지겠죠. 왜 하필 납니까? 그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마리아인지, 왜 요셉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셨는지, 왜 요셉을 택하셨는지,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 치고 요셉하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왜 마리아인지, 왜 요셉인지 다만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는 거죠. 추측은 하는 겁니다. 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왜 요셉을 택하셨을까? 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왜 요셉을 택하셨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참 기가 막힌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행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가 행했던 이 모습이 의롭다라는 단어가 정확히 맞는데, 여기서 이 의롭다라고 한 단어는 첫 번째는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한 자를 배려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데, 이 요셉은 이 두 가지 성품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약한 자를 배려하는 사람이었고. 요셉은 참 어려운 결정을 지금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버렸다면, 그가 상한 상처, 배신감 때문에 마리아를 비난하고 욕하면서 공개적으로 마리아가 이렇게 간음했다, 아기를 가졌다라고 요셉이 공개적으로 남편으로서의 의의를 제기했다면, 문제 제기를 했다면 마리아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모른 척하고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모른 척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수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들, 나중에 만약에 그것이 드러나면 요셉 자체도 뭐가 되냐면 요셉 자체도 가늠한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유대인 율법은 참 묘합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하면 그 사람 역시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요셉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요셉은 지금 이 마리아를 쳐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또 다른 마음은 무엇인가요? 약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요셉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자니 마리아가 걸리고, 그렇지 않고 하자니 자기가 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요셉이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 결정을 해나가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가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혼하는 방법에 대한 제시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장을 써주면 됩니다. 거기 뭐 어떤 이유도 될 거 없어요. 그냥 이혼장 하나 써주면은 이 여인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요셉이 하려고 했던 일이 그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장을 써주고 이혼하려고 했던 일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봐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한 것을 보면 처음에는 요셉도 마리아를 아마 믿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요셉은 마리아를 믿지 못해 파혼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 모르게 그렇게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조그만 동네고요. 조그만 동네고, 그리고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이 마리아는 지금 가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동네에서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향까지도 떠날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배신감과 분노에 차 자신의 마음을 공개적으로 말하면 마리아가 자신을 아프게 한 복수는 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고 또 신중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메시아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전 이것이라고 봅니다. 신중하고 배려 있는 사람, 약한 자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일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줄 아는 사람, 바로 이것이 요셉이 선택받은 이유일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 첫 번째 단계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가장 잘한 나름대로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아, 이것이 옳다, 저것이 맞다,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할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 모두가 그 판단과 그 결정을 통해서 잘못된 선택하고 잘못된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작 상대방의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채 내 나름대로 다 판단해요. 만약에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요셉은 어땠을까요? 마리아에 대해서 그는 단호했을 겁니다. 율법적으로 그는 의를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단호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혹은 뭐 들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약한 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갖는 최선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조용히 파혼하는 것. 조용히 파혼하는 것. 결코 요셉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최선의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최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딜레마나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최선이라는 결정도 여러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내놓는 대안도 하나님의 판단보단 뛰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최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최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의 최선은 남모르게 파혼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자기도 마리아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최선은 요셉 최선의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 일을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꿈을 꿨어요.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언제 이 일들을 시행하나. 꿈을 꿨어요. 그 꿈에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일이다. 참 놀랍지요. 그 말씀 듣고 요셉이요, 바로 순종합니다. 바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민하고 내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을 선택했는데 꿈을 꿨어요. 물론 이 꿈이 참 신비로운 꿈일 수 있을 겁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했을 때 그거 아니에요,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즉각적으로 그 잘못을 수정합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셉과 같이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결정들을 돌이킨다는 건, 뒤집는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도 뒤바꾸기가 어려운데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나는 억울해요. 요셉은 이런 마음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뒤집으라니 가능하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요셉이 왜 이 일들이 쉬웠을까요? 왜 이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요셉은 평소에 율법에 순종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계시가 주어진다고 해서 순종 바로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기가 닥치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해도 그 말씀이, 그 음성이 쉽게 들리지 않습니다. 평소에 말씀에 친숙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만이 위기가 닥쳤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은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갑자기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순종의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요셉에게 이런 신앙이 없었다면, 그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천사가 아무리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뭔가 얘기해줘도 그냥 그건 꿈이죠. 그냥 꿈이에요.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듣지 못해요. 그리고 아마 그는 여전히 그가 선택한 대로, 결정한 대로 파혼하는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있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은 의심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요셉이 마리아에게 가진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의심을 이해했습니다. 요셉의 감정을 이해했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정확히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설명하셨어요. 요셉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순간 자신의 감정과 의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당하게 될 수치도 감당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어떤 수치였을까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참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애가 벌써 생겼더라. 이 모든 것을 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용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사람 요셉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셉 덕분에 이 세상에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진정한 용기, 진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요?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자신의 의심을 버릴 수 있는 용기, 자신이 겪을 수치나 오해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 그 용기가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이제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를 데려왔다는 말은 결혼식의 과정을 치렀다는 의미입니다. 육체적으로 이제 동거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요셉의 신혼생활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셉의 신혼생활은 어땠을까? 사실 신혼 그러면
꿈꾸는 게 있잖아요. 뭐 결혼한 지 한 16년, 17년째 돼가는데 그런 마음이 결혼하기 전에 신혼생활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이은재 집사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있지요. 생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신혼이라고 하면. 그런데 요셉의 신혼생활은 어땠을까?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기에 아주 힘을 쓰고 애를 썼던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또 하나, 이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에 갔고, 그리고 아기를 낳은 다음에요, 헤롯의 명령을 피해 도망가는 여정, 이 모두에게 다 요셉이 함께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도 힘들었겠지만 옆에서 챙겨주는 요셉도 더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직후 천사가 와서 헤롯이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으니 빨리 도망가라, 이 계시를 받죠. 요셉과 마리아는 갓 태어난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까지 갑니다. 오늘날처럼 이동수단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애굽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곳에서 2년 동안이나 생활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혈혈단신으로 애굽에 와서 예수님을 다 키웠습니다. 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면서 요셉이 갖고 있었던 모든 꿈들을 다 부숴버리지 않았을까?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지, 마리아와 정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요셉이 기대했을까? 난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어,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이런 아이를 낳고 이렇게 행하고 싶어. 그런데요, 그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달콤한 신혼의 꿈만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꿈까지도 다 망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를 신실하게 보호했고 예수님을 양육했습니다. 그 멀고 험한 타국 생활 다 감당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쓰신 이유가 무엇일까? 요셉에게 있는 강점이 무엇일까?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요셉일까? 다윗의 자손이 요셉밖에 없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요셉 말고도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왜 요셉일까요? 그에게 있는 강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용기라고 봅니다. 용기가 있는 믿음이라고 봐요.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담대한 용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잘 싸우라는 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것을 지키는 걸까요?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한 것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좌우가 뭘까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볼까, 이익을 볼까 따지는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예할 수 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마리아처럼 자기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요셉처럼 모든 것을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용기. 요셉의 그 다음 삶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12살 때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일 외에 요셉은 그 다음에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한 20살쯤 되었을 때 요셉이 죽었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도무지 요셉에 대한 기록은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요셉은 행복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행복했겠습니까?
우리가 따지는 인간의 행복, 즐거움, 기쁨,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 두 사람이 오직 붙잡고 갔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의 순종함이 나에게 어떤 결과로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든지 내 감정과 생각과 이익을 다 포기하거나서 내 삶의 계획을 포기하거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우리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는지,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그런 믿음과 그런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도 요셉의 용기 있는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우리 같이 드리면서 요셉과 마리아, 특별히 요셉이 붙잡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기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 다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알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죠.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계속 처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붙잡을 것은 주님의 은혜요.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용기요 결단입니다. 손해보겠다고 하는 용기고, 내려놓겠다는 용기고, 내 감정과 내 상한 마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는 용기고,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겠다는 믿음의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 앞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